불쌍히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 찬양하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사 정말 감동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연과 함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자원에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믿음으로 함께 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만 함께 고백할까요? 새누리 교회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자, 7일대 핵심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경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찬양 부르시면요, 사람이 물어와요. 뭐가 이렇게 좋아서 찬양하냐, 노래하냐. 그때 예수 전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늘 찬양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장, 믿음의 성장하면 그 달라진 모습에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 전하시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020년도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빈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올해 안에 이 빈자리에 내가 전도하여서 구원받으려고 꼭 채우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2022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에 구원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여러분들, 천국갈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가득 세워져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험자를 통하여서 메워진 역사가 오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의 빈자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꼭 주셔서 넘어와서 예수의 것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삶의 말씀을 축복의 2020년과 저희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내실 때 좋은 땅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열매가 그나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찌하여 주시니 우리 말씀의 열매가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악인에게 걸어가지 않고 의인의 교수님 인정하신 분에게 거룩하게 복받게 해주시고 달려가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서 주님의 마음과 손을 담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지는 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 신령의 성령도 간증하게 하시고, 신령의 성령도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성령의 신앙의 성령도 간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아름답게 우리 가정의 기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잘 지키는 교회,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배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많은 박수를 위해서 또 공격자들을 위해서 땅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어려운 때에 주셔서 감사히 주시고 아버지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격을 주시고 성리사입니다. 또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보 들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계동서 기억하여 주시고요.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직원 임명 주일인데요. 세례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일어나 주세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목사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명단 나와 있으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네. 재정팀, 처치 메이커, 미디어팀, 새누리
오케스트라, 올해 특별히 새누리 오케스트라 신설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합니다. 정우령 목사님이 특별히 수고해 주시고 지휘자의 이 기회에 우리 청년 자녀가 수고해 줄 겁니다. 이 팀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이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 아직 출석 못하는 친구들 또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서리집사로 처음 세워지는 자매가 있습니다. 김지혜.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는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뜻깊은 날인데요? 네, 이 앞에 저를 봐주시고. 제 2022년 22-02호 임명장 김지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의 사람을 새누리 장로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6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장로회 새누리 장로교회 써있어요. 선물로 수건을 선물드립니다. 열심히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직분자를 그대로 좀 서 계세요. 직분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하나 두세요. 여러분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시는 서약이니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7가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모든 예배 생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둘, 11조 및 기타 헌금 생활에 본이 되겠습니다. 셋, 모든 봉사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넷,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여섯,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와 부응에 부합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서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기쁨되게 하시고 즐거움되게 하시고 섬김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섬김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드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광고 하나 좀 더 드리면요. 건축업은 펀드레이징으로 우리 종환 집사님 조카 또 우리 유창원 집사님 손녀딸이죠. 진주양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책인데 그 책을 다 깨끗이 읽었는데 그 책은 교회 기증하겠대요. 근데 공짜로 가져가면 안 읽을까봐 건강 이불씨
그래서 그 건담 이불씩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금은 전액 건축원금에 드리고 박수 한번. 아직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진주가 오케스트라 조이풀 오케스트라인데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도 생기어서 연결점이 돼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벌써 이렇게 펀드레이징에 참여를 하니까 좋은 올해 열매가 있을 줄 압니다.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또 꿈땅 여름성경학교 엄마와 함께하는 원데이 말씀학교인데요. 마지막 주일날 30일 주일날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다 손주, 손녀, 자녀들인데 간식과 상품에 참조 바랍니다. 네, 안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성경 공부 이번 주 목요일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일날 형준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준이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에부터. 형준이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제 또 대학 진학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또 교회에 또 생활하고 지내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이 시점에 인사 말씀 짧게라도. 하는 동안 교회를 짧지 않고 길게 다녔고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추억을 나눴던 것도 다 기억하고 저희는 한국에 돌아가고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다시 재소를 진행하면서 대학을 다시 준비하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 제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제 신앙심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나 그런 신앙심 같은 것도 그렇게 있으시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이런 저 같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제가 전도를 하고 아르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기도들이죠. 네. 소감도 이렇게 의젓하게 발표할 줄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년 먼저 선배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준이를 뉴질랜드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만큼 값진 일이 있을까요, 주님? 형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더욱 성장한 믿음 되게 하시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도 함께 손붙잡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원하는 학과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기쁨 되는 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도 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으로 성장하는 형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오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후에 모든 발걸음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손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동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 그들 모두를 다스릴 권세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큰 은혜를 입어 창조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지언데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역사 속에 남긴 삶의 발자취는 당신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이름을 높이는 데만 힘을 썼고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따라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실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사옵나이다. 돌이켜보면 넘치는 죄악으로만 어렵게 살아온 우리를 신이 심판으로서 다스리심이 마땅할지언데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마음에 새기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옵나이다. 항상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새해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나아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교회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계획된 모든 일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자라가는 꿈딴 아이들 지난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한층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소망하오나니 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님의 은혜와 구원심으로 인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경배해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오로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올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쳐지는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쁜 소리 찬양을 호응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받은 손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각양 모양으로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하느님 자의 소와 강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독배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실을 만들되 그 안에 판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쓰라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판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는 옆으로 내고 한 뒤와 3층으로 핥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우리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선악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영향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사르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사 한 칸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가 말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10대가 흘렀을 때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10대 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는 세상 가운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 왔을 때에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와 일부 동물들만이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홍수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기고 모든 생물들이 죽고 노아의 8식구와 일부 생물들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방주로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때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자신들의 멸망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요. 그 예로 든 것이 노아 홍수 때의 심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노아 이 홍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110년 동안 방주 다 지을 때가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복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다가 물로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면 마지막 때도 구원받을 자들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구원받는가?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가 와서 심판하려면 120년이 지나야 돼요. 그 학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과학도들이 홍수 이전에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도 봐요. 이 지면에서 올라온 안개 같은 것으로 충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지구를 덮고 있던 그 햇빛에 안 좋은 그 광선들을 보호막에 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들었지만 홍수 난 걸 본 일이 없어요. 비가 막. 그런데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여러분 그 다음 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아요. 경외하는 믿음이 뭐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온 집이 8식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대요. 어떤 정죄? 믿지 않는 그 정죄.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방주를 왜 짓겠어요? 물론 심판할 것을 준비하는 그 120년 동안 사인으로 보여줬는데 120년 동안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너네들은 믿지 않았으니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믿지 않았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절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베드로가 언급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어요. 노아도 실존인물, 그 당시에 그 구원받은 8 식구도 다 실존인물, 멸망받아 죽은 사람들 다 실존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역사적 사실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6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순종했다,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임을 명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슬픈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도 심히 좋았더라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날이 이른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악함이, 죄악이, 잔인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얼마나 가득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가?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심판의 공식. 근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득 차서 그 날을 하나님이 심판 날을 정해놓으세요. 근데 가득 차기 전에 심판 안 하세요. 가득 차면 심판하세요. 그 중에 한 예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 날을 하나님 정하셨는데 40일 남았어요. 40일 지나면 완전히 아수르가 망하는데 요나 보내가지고 마지막 경고했어요. 너 40일 뒤면 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회개뿐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줘요. 강력하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13절에 심판의 경고를 누구한테 했냐를 보세요. 누구한테 이 심판의 경고를 누구한테 줬죠? 13절, 노아한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에게 다 알리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알릴까요? 우리는 전하면 믿으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는 노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예요. 노아를 위해서는 심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저 세상을 위해서는 심판을 면하게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 세상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여러분 7장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아,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13절에 내가 끝날을 정했는데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7장 21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안 믿어가지고 경고했는데 사실로 안 받아서 7장 22절 다 멸절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쓸려갔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에 우리가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경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성경의 그 경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것이 개개인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요거는 내 생각에 좀 맞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맞네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는 믿음, 실제로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방주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 그래서 역사 뒤로 아예 도시 전체가 사라진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도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롯도 물론 경건한 사람이라고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알렸어요.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거다. 그래서 롯이 그 두 딸의 사위한테 가서, 사위도 가족이니까, 이보게들 이제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멸하신다네. 어서 채비하고 이 성을 피하세. 이때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성경에. 성경 직접 볼게요. 창세기잖아요, 우리가요.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12, 13절 먼저 읽고 14절 갈게요. 창세기 19장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2,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스톱. 여기서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 보는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롯을 찾아간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 잿더미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를 또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도 이렇게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아내 딸들을 손붙잡고 막 끌어냈어요. 여러분 16절 볼게요. 16절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체하니까 그냥 끌어서 낸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막 뛰고 있는데 불이 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막 비명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까? 안 돌아봐야 됩니까? 궁금해도 안 돌아봐야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되돌아봤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멸하짐을 그말하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단순히 궁금해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돌아보았더라.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아주 그냥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의 재산들 그 미련 남아가지고 저 어떡하나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면서 함께 멸망당한 거예요.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멸망당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극명하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노아 홍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6장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 이야기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은 이제 읽었고요. 경고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요. 그냥 네 가지로 요약하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인데요.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만들거나 성문 있죠. 성문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성문이나 관을 만들 때 이 잣나무를 씁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칸막이를 한 다음에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이게 두 번째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 세 번째, 길이 넓이 높이를 얘기하는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아주 그냥 딱 정해를 줬어요. 아예. 재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라. 네 번째,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주 만드는 지시였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방주라는 말의 뜻이 네모방 배주, 네모난 배가 방주의 뜻이에요. 한문으로.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이 수치가 네모난 배예요. 네모난 배. 그래서 이름이 방주인 겁니다. 그래서 방주. 근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이 방주에서 두 가지만 주목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역청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역청은요, 접착성, 탄성이 뛰어나서 도로 포장, 방수, 방습에 쓰이는 재료예요. 그러면 방주 안팎에 역청을 왜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방주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발라서 막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언어의 비밀이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어가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대신 용서하는 것,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는 게 속죄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의 희생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것, 속죄, 이게 그 문장에서 카파르라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 명사형이 코페르라는 거예요. 역청. 그럼 여러분,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속죄받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죠. 그래서 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역청이 우리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받게 하는 것에 예표적 의미로 쓰였다라는, 이 단어적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 얼마나 좀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 피로 내 죄가 속함 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믿고 그 피의 속죄함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세요. 자, 눈 감고, 나는 구원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안에 있는 것 같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아까 방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방주가 네모난 배. 근데 그 배에 아까 그 설명 다 했잖아요. 네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라. 근데 방향 키가 없어요. 방향 키가. 그 방주에는. 그리고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기관실도 없어요. 그냥 키도 없고 그냥 그 네모난 상자예요. 그냥 커다란 상자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의 생명, 안전 다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신지 아십니까? 방주에 이제 막 짐승들 다 넣고 그 다음에 8식구 다 들어갔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자, 1번 노아가 닫았다, 2번 하나님이 닫으셨다, 3번 잘 모르겠다. 예. 하나님 하면 반은 맞아요, 반은. 네. 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이니까 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힌 이후에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막 오니까 이게 실제인가 보다 해서 막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가 내리는 순간 방주로 수많은 사람이 뛰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은 문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닫히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면 끝인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120년의 시간을 줬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노아가 얼마나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겠어요. 저 뭐하냐. 비도 안 오는데. 저 큰 배를. 딸랑 8식구인데. 욕 엄청 들었을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라는 거. 방향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전 하나님이 책임진다. 방주가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방향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방주에 방향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방향키 만들어서 내가 뭐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막 불안에 떨면서 운전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 참 편할 텐데 그냥 내가 다 모든 삶의 주인 되어서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막 돛을 막 달아가지고서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홍수 내릴 때 얼마나 방주가 넘실거렸을까요, 여러분?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방주 파손하지 않았어요. 물 다 150일 동안 물이 막 차올랐거든요. 또 빠지는 것도 그만큼 걸리고 근 1년 정도 걸렸어요. 안전하게 안착되고 안전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나요? 혹시 방향키 만들어 놓고 그냥 막 붙들고 떨며 운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요. 방주 이야기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이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내가 약속하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나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17절을 보셔야 돼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약속하마 살려주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의 생명을 보존시켜주기로 약속하마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약속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약속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막 파도 치고 막 하면 그냥 의심병이 막 도져가지고서 막 이러다가 또 배 구멍 나는 거 아니야. 뭐 그 다음에 먹을 거 잔뜩 실었지만 이거 배 내리기도 전에 그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서 그 동물들이 난리 쳐가지고서 이 배 안에서 죽는 거 아니야? 별 또 이런 막 저기 할까봐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야 겁먹지 말고 너 배 안에서 내 말 듣고 들어가 있으면 생명 다 보존될 거야. 그게 바로 18, 19, 20절 내용이에요. 약속해줬어요. 약속해줬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서 굶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방주 안에 탄 동물들 중에 좀 힘센 놈들이 막 그 우리를 꿀고 뭐 이렇게 뛰쳐나와서 8식구를 해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가시죠? 어떻게 확신해요?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그거예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방주 파손할 일 없어요.
노아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방주가 세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좀 이렇게 흥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7장 여러분 7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이제 방주가 땅에서 이제 올랐어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떠다녔어요. 이제 떴다가 떠다녀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물이 이제 떴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뭐 키도 없는데 그러다가 점점 막 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높은 산들이 있는데 여기도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막 부딪힐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밖에서는 또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막 사람들 죽어가는 비명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안에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때 붙들 게 뭡니까? 약속 붙들어야죠. 약속 붙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그 성경 노트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방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때 있어요. 그때 심지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파도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도 마음의 평강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도 하나 써놓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거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몇 번째 나오는 책이죠? 네 번째 나와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 성경으로 찾아야 19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사람은 때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을 두 번 쓴 그래서 인생을 쓰신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무슨 후회요? 내가 그 말 괜히 했나? 이런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시니까 후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니까. 방주 안에서 불안과 염려가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라. 이것이 방주가 들려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한마디에 방주를 지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농담처럼 여기는 그 롯의 사위들 같은 마음이십니까? 방주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나요? 아니면 내가 방향키를 만들고 돛을 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방주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안해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방주가 말하는 세 가지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임을 명심하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노아 시대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내려갔는데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라고 구원의 방주 가운데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알리고 예수 믿도록 하여서 구원의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이야기, 노아 홍수 심판과 노아 방주의 구원 이야기,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는 11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러나 믿지 않은 이 안타까운 이야기,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짐승들만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으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고, 심판하신다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함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때에 안전과 생명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의 키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주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와 확신과 그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방주 안에서의 구원의 삶들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열대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벌써 죄악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방주에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손잡고 끌어냈던 것처럼 멸망 가운데 두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손잡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몰라 불안할 때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과 방향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힘있게 2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세계와 열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헛된 눈살 무너진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처음부터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내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영광의 이름 예수 한 번 더요. 영광의 찬양하리. 이 처음과 나 되신 영광의 이름 경배하리.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